오늘은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시험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놀랍게 통과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바늘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봐요. 시험을 받을 때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의 내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ometime later,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God tested Abraham. 하나님께서 에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테스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의 독생자,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살의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결혼하고 7년 만에 아기를 낳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아기를 가지고 싶었는데 7년 동안은 못 가지고,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지금 바치라. 사실 이 시험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령하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이상한 종교, 아주 사악한 가나안의 거짓 종교에서는 자기 신을 섬긴다고 자기 아들을 막 불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사교,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나에게 불에 태워 바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에 빠진 사람이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평범한 시험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시험은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 맞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험은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에이 그건 시험 아니야.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테스트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때부터 엘리멘터리, 프리스쿨 들어가는 그때부터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박사가 되고 우리 평생의 삶의 시험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부터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도 테스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왜 익숙한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복 주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테스트죠. 이것도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를 거두어 들어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카를 사랑으로 잘 키웠는데 이 녀석이 크더니 삼촌을 배반하는 겁니다. 삼촌 집에 있는 양들 중에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생긴 놈 다 나를 주세요. 그리고 저기 땅이 보니까 삼촌 땅 중에서 저 땅이 제일 기름지고 저기서 농사 지으면 제일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을 듬뿍 쏟아서 자녀를 키웠는데, 조카를 키웠는데, 이 녀석이 배신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 이것도 테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아들 주겠다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도 믿음의 테스트 맞습니까? 아닙니까?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테스트가 없을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중년의 나이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금 뉴스 그룹 시즌에 있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과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테스트하느냐? 왜? 아니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면 되지.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은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된다. 전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전도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을 테스트하시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거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해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걸 부모가 다 채워줍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미들스쿨 가고 하이스쿨 가고 대학생이 되는데도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다 챙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아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때부터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혼자 일에 쓸 수 있는지, 일에 썼으면 2발자국 올 수 있는지, 3발자국 올 수 있는지 와보라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힘도 테스트하고 마음도 테스트하고 이 녀석이 세상의 거친 통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곱고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자녀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부모가 테스트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줄 수 있는 것도 좀 더 참아봐라, 좀 견뎌봐라, 극복해봐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테스트를 통하여 더 강해지도록. 우리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시험도 이기고 세상의 역경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God is treating you as sons.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취급하신다. For what son is not disciplined by his father? 질문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디스플린, 훈련받지 않는 아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디스플린, 훈련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요, not true son, 진짜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꼬이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하나 회복되니까 하나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자업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고민되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세상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유익, 그 위에 토대를 세운 믿음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생각하시고 그 믿음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 시험을 내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시험이 없을 때는 없다. 그렇다면 시험이 주어진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태도, 시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맞이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을 준비를 시키고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길을 떠났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전날이든 그 전날 밤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망설이지 않는다. 범인을 빌려줬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도 준비시키고 이삭도 준비시키고 심지어는 장작도 스스로 해서 나무를 준비해 제사드릴 준비를 확실히 갖추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제3일에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하니 한번 지켜봐. 그래?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시험인지,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3일간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에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라 말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은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아내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90살 나가는데 절대 안 됩니다. 말로 난리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그리고는 두 사람만 딱 올라가. 그것도 자기는 등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 침을 지우고, 아마 그때 이삭이 아마 10대의 중반에 우리 여러분들 친구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니 제사드리는 장소쯤 이르렀을 때는 아마 이삭이 너무 힘들어서 아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아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그냥 아들을 묶어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한편을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아버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동안 가면서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전략적인지 종들은 떼어놓고 무거운 짐을 아들에게 짊어지우고 그래서 아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반항할 힘도 없을 때 딱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믿음을 테스트 받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 훈련받으면서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생겼는데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시험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확신으로 다가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너무나 큰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의 시험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시험, 최종적인 시험,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 기생시키라 라고 말씀할 때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아들을 바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삭이 죽었으나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신앙의 삶,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신앙의 삶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나의 플랜, 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진다면 뭐로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았는데 내가 이해 못할 것이 없는데 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 때로는 이해 못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 태도,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벌써 시험에 승리할 것이냐 승리하지 못할 것이냐는 것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뭐하라? 기뻐하라. 너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너희의 인내를 키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시험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 헷갈리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심심해서 우리에게 시험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You may be mature, 성숙하고 complete, 완벽하고
not lacking anything,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perfect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생활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험에 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떨떨할 때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뭐 했다고요? 너희가 뭐 한다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깨끗하게 정제된 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예수 믿는 지금 시험 있습니까? 근심하는 일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괴로우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회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 그것은 100%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테스트니 내가 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쳐야지. 기쁘게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인데요. 기뻐하라. 시험을 도망가지 말고 정면 대응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실패하면 끝나버리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 크고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손을 드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Don't touch. 성경 19의 성경을 다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부르는 장면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급할 것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급하고 서두를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손도 대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이 통과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대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그가 그 시험을 이기면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정면 대응하고 그 시험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시험에서부터 도망가버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약해버립니다. 뒤로 도망가버립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는 흘러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 시험이 너무 커 보였어. 그 시험이 너무 우습게 보였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정면 대응하고 통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보니 숯불 뒤에 순 양이 한 마리 있는지라 perfect 제물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말씀 신비합니다. 이삭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시험에 져서 실패해서 낙심해서 세상에서 그냥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제 아들과 딸이 세상에서 나가서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루즈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 누가 제일 속상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제일 속상하죠. 엄마 아빠가 제일 속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낳아서 이만큼 양육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정말 속상하고 정말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시험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지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서. 절대 시험에 닥쳐올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것이 자각되는 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정면 대응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가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2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씨를 통하여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전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곧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태어나고 이 12지파의 족장들을 통하여 말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너의 씨 이삭을 통해 주겠다. 혈통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하여. 이것은 뭡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구상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삶, 비전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교훈들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왔다 당황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시험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시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묘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